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준 주님께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모 모임 하는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에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넘어가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가로되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를 얼만큼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알면은 또 앞으로 도와줄 것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넘치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것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21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불량자였습니다. 그 블레 사람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가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법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패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피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엘리인데 그냥 벗개가 빼앗겼다는 충격의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들 낳았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은 비나스의 아내는 그 자식 낳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지었습니다. 가보트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는 없다는 말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없어졌다. 이가봇. 그러니까 여기에 법궤가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던 영광이 이제 없어진 것을 비나스의 아내가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가 780m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 모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고 거기에서 죄를 버리고 정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주 이스라엘이 대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여기 순서를 알 수 있죠. 이가봇, 원래 이스라엘은 영광이 있었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이가봇 영광이 없게 됐습니다. 영광이 없게 됐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뉘우치고 정말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니까 다시 에벤에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신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함으로써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간섭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도우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인생만큼 복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여기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무슨 산일까요? 아무 산이 아니라 시온산, 이스라엘 쪽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도움을 입고 산다. 그것은 가장 축복된 인생일 겁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예수님도 도우시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잊고 살고 있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또 주님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잊고 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시편 28편입니다.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근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아론의 집만 도움 입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도움 입을 수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다 도움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 이게 죄 많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인데 지구가 지금까지 여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79억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와, 집도 많은데 어떻게 좀 다 먹고 살까? 먹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에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주님 도우셨고, 광야 통과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도와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됐지만은 또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의 55개 나라들이 이제 진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버티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봐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은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왔습니다. 마귀는 교회 없애려고 노력했지만은 주님은 교회가 명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제 82년 말에 이제 분리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오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을 다 담아 놓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계속 성경을 드러내 주시고 지금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징조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게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우리 개인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때까지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도와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도 두시고 교회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임원으로서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도와오신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 받을 때도 도와주셨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도와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슬픈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많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불과 물을 많이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서도 주님을 다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가 돕는 은혜입니다. 돕는 은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경고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가 여기에 쓴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든지 70년을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다. 고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 해외에서 살 때도 있었고 육지에서 살 때도 있었고 바다에서 살 때도 있었다. 항해할 때 옛날에 굉장히 길게 갔잖아요. 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불명예스럽게 살 때도 있었고 당황하며 살 때도 있었고 기쁨에 넘쳐 살 때도 있었다.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산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나는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시련도 더 많을 것이고 기쁨도 더 많을 것이다. 유혹도 계속될 것이고 승리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응답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강건함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싸움도 더 많이 싸워야 할 것이고 승리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외치는 에베네셀의 은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의 형상처럼 되어 잠에서 깰 때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있고 아름다운 수금들이 있고 놀라운 찬양들이 있고 감동적인 찬송시들이 있을 것이고 흰색보다 더 흰 옷이 있고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반가운 성도들의 무리가 있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고 그 축복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기대하며 은기를 가지시라.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여정에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다. 내가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천국의 빛을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내 앞에 활짝 펼쳐지며 천국에 도착한 내 모습이 상상된다. 그때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될 것이다. 스펄전이 이렇게 쭉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에벤에셀이었다. 내게 도움의 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달마다가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돕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넘치게 도와주셨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하게 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도와주신 겁니다. 시편 4편입니다.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여기 지금 이 시편 4편, 3편, 4편이 다윗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들이 반역할 때 지은 시인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곤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곤란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계속 건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셨사오니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고통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은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량하고 힘들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곤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사실이니까 지금도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건짐받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에벤에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세워놓고 간증하게 하면 다 뭐라 그럴까요? 공통된 것이 다 에벤에셀일 겁니다. 노아에게 물어도 뭐라 말할까요? 내 일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만든 겁니다. 에벤에셀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도 틀림없이 에벤에셀을 할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될 때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넘치게 도우셨습니다. 야곱도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벤에셀을, 도움의 돌이 있는 겁니다. 욥에게 물어도 마찬가지고 한나에게 물어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입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도움 입었냐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돕으신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돕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왔습니다. 나중에 저 위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천사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왔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있고 그냥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더란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도왔는데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으니까 천사들이 여러 가지로 돕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은 그 엘리사 이런 사람 주님 천사가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도왔냐 하면은 우리 일생 동안에 부모가 나를 도와왔습니다. 그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왜 아버지를 얘기하냐면은 오늘의 내가 있는 데까지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교육을 시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임원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배후에 아마 영향력을 크게 미친 정말 크게 도움 준 분이 사실 부모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도와온 것이 맞고, 그리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내의 도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도 많이 있었고 자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루터도 아내 카타리나가 없으면요 루터가 그만큼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녀로 있던 그 폼보라, 루터는 폼보라 그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 일생 속에서 많은 아내에게로부터 많은 도움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돕는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이 사실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우리 도움 입는데 형제자매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있는데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형제자매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3절입니다.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도우든지 자녀를 통해 도우든지 형제자매 통해 도우든지 누굴 통해서든 도움을 주는데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어떤 분은 해외에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아들이 좀 신앙이 시원찮은데 돈을 그렇게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돈 좀 써보라고 막 돈 막 주니까 그 어머니는 막 주안에서 참 돈을 잘 사용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쪽에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막 돈 쓰라고 막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교회, 아주 골치 아픈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 목사님 부임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700명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한 분.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 말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딱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엘리야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까마귀가 도와주잖아요. 누굴 통해든 주님 도와주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언제 에벤에셀을 경험했을까요?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라수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면서 에벤에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언제 도왔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이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시간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5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기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뜻이 뭔지 아시죠? 뜻은 망대, 파수대, 지켜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깨어있다. 파수하고 있으니까 파수하고 있는 것은 눈 뜨고 있는 건 망대, 파수대, 지켜보는 자 그런 뜻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못할까요?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 에벤에셀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을 경험하려면 먼저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먼저는 신앙이 이제 일깨워져야 됩니다. 요제 들을 때도 이게 흔들어서 가슴 흔들어 드렸는데 일단 마음이 먼저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가 찾아보니까 780m 높입니다. 780m 높이니까 그게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죠? 미스바로 모이라. 높은 곳으로 모이라. 그 말입니다. 높은 곳으로. 블레셋에게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이제 너희들 블레셋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높은 산에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거리로 가지 말고 미스바 높은 곳으로 오라.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가냐면은 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블레셋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잠이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거냐,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마귀도 이겨보고 죄도 이겨보고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인생이 어두울 때,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몰약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몰약산은 희생과 수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나아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것이 몰약산으로 가는 겁니다. 유황의 작은 산은, 유황은 기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도 주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기꺼이 고난받는 길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에베네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그 깨어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7, 8십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죠. 신앙에서 에베네스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 교제에 대해서 배운 것처럼 모이라. 아무리 바빠도 자주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말한 대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는데 이걸 다 제했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양다리 걸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식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질투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내 이름이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질투입니다.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뭘 두는 건 주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뭘 두면 성경 우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이거 잠깐 접고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6장만 봅시다.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 곁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 옆에 비슷한 무게 두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상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래서 그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딱 섬기는 사람, 그 사람 주님 딱 보셔요. 이제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오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6절 끝에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정말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들어오니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크게 경험하고 이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을 한 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원래 이게 그 에벤에셀이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할 때 패했던 곳이잖아요. 에벤에셀. 그 앞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을 곁에 진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리고 여기 에벤에셀과 아벡에 진쳤는데 여기에서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나 넘겨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서로 이제 진치고 싸웠는데 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위에 이렇게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왜 도움의 돌을 세웠냐 하면은 인간은 쉽게 잊잖아요. 잊지 말으라고 여기다가 돌을 딱 세웠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도움의 돌인데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유를 도우셨다 하고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했는데 나도 1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내가 도움의 돌이었을까 걸림돌이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접고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반성이 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김복원자를 저주하지 말며, 김복원자가 실제를 말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 받기 전에 우리도 김복을이었잖아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도 소경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귀가 뚫려 있지만 김복을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는 김복원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걸 보니까 내가 혹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복원자를 저주하지 말며, 저주는 안 할지라도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폄하시킨다든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내가 말을 한 게 없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경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소경이잖아, 소경.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이 소경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다 소경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잘 이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게 혹시 없었을까? 내가 언행을 혹시 조심하지 않은 건 없을까?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에벤에서는 도움의 돌인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운 도움의 돌인지 걸림돌이었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돌이 잘 다듬어져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면은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문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걸림이 되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움의 돌이 되는 게 아니라 색점이 바래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온다든가 잘못된 죄를 갖고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도움의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움의 돌은 여기 미스바가 원래 깨어 있는 곳,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신앙이 항상 일깨워 있고 마음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의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올라가는 곳인데, 780m 올라가는 곳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 품고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의 들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마음의 열정, 열심,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는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러지었을 때 주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도움의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그리고 우리가 돕는 돌이 되기 위해서는 막 큰 일만 해야 돕는 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린 생명들을 돌봐주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설교할 때도 여기 성인들에게 설교하는 거하고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에 설교하는 게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부, 유치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은 원래부터 도움의 돌이신데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나도 도움의 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 때는 이가봇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일 때는 이가봇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그때 그러니까 에베네셀과 이가봇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도움의 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 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만 섬기고 살고 있느냐 그것으로 그게 틀림없으면은 그 사람은 도움의 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갈등이 생겨도 풀어주셔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해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풀어주셔요.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다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속에 부족한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도움의 돌이 되도록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는 완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구역이나 조회에서도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속에서 부족한 게 생겨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셔서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도움의 돌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생에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도움의 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의 돌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주 안에서 바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걸 믿고 아주 최선 다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